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성전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큰 은혜가 오늘 이 성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에 대한 과정들을 기억하시고 삶에 대한 어떤 스토리 또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모든 일들을 이미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발을 뜯었든지 돌뿌리에 걸렸든지 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야 하고 그냥 넘어져서 무릎을 치거나 손을 치거나 하겠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그 아픈 김에 조금 쉬었다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넘어진 게 그 사람에게는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 어쩌면 또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다고 생각하면 결코 넘어진 것이 헛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 과정이나 동기 또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결과가 아직 초래되지 않았는데도 시작 전부터 두려움을 갖고 또 안 될 것을 예상하면서 살아간다면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이 내용을 제가 택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가 지금 진행해 가는 그 삶 가운데 일어난 이 일들을 오늘 상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보니까 지시한 곳으로 이르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일,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경기하는 선수들이 심판의 사인을 보지 못하면 엉뚱하게 경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에는 분명 의도가 있으며 그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순종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실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기를 원한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통과하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도를 알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궁금해서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도했던 그 시험의 의도를 아니면 시행했던 그 시험의 의도를 찾으려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버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경계하는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경계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도 그 표현을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그 소리를 듣고 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 하고 그 의도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시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경기 규칙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음성이든 하나님의 지시에 손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시하지 않으면 그 지시를 따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그의 응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헤브론에 살 때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니까 야곱은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며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그렇게 창세기 37장 14절에 했는데요. 하나님의 지시는 이겁니다. 그 좋은 땅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상 식량이 떨어져서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 있었는데 요셉의 지시에 따라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헤브론 산지는 좋은 땅이었지만 가뭄이 들어서 식량이 기갈이 오니까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그 자녀들을 보냈다가 결국은 온 가족이 애굽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요셉의 명령이었냐 아니면 쌀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시하셨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의 그 내용인데요. 46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쌀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스토리는요. 쌀이 떨어지게 하고 또 먼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과정들을 만들어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쌀에 떨어지게 하고 이 형제를 보내서 자녀들을 보내서 요셉을 만나게 하고 요셉을 만나서 이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에 살던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로. 그런데 그들이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4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내려갈 것과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장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장막에 식양을 설계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오직 그가 산 위에서 지시받은 식양을 따라 만드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장막에 관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이 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막 짓는 큰 원칙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 속에 세밀한 원칙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행복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얻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일이 어떠한 것인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오늘 그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렸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야곱이요 내려가면서 무엇을 했냐.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났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 야곱이. 지금
큰 일을 행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온 가족이 이민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가 아니죠. 애국은요. 늘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적국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고 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예배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걱정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고민을 먼저 하거나 누구와 상의하려고 먼저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는요, 그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크고 작은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럴 때 진정하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대로 지켜 행할지니라는 것을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혈과 육의 생명과 나타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받들인 것들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가치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는 일이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주의 심판대 앞에서 시험의 불을 통과할 때는 풀이나 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심판대 불 앞에 내가 풀과 같은 존재로, 집과 같은 존재로 그 심판대를 통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히 사라져서 없어지겠죠. 조용히 사라져서 없어지겠죠. 공력이 그거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공력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 인간적 모습으로 대를 쌓고 성을 쌓아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인간적인 공력은요, 풀과 집과 같이 심판대 앞에서 조용히 사라져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라도 아프리카라도 가라 하면 주의 종은 가야 되고, 또 주의 종만 갑니까? 요즘에는 평신도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고요,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에 선교 인생을 꿈꾸는 평신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55세에 은퇴해가지고요, 그때부터 80세까지 해도 25년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건물을 크게 지었느냐, 능력 있게 너가 어떤 일을 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력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력.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을 감행할 때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거나 혹시나 하고 미적미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일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그래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결단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확인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기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같이 단호한 결단력으로 살다 보면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결단력이 있다면 장애물에 부딪히면 내면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참 가슴을 뛰게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제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셨다니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엄청난 삶의 위기 끝에 얻어진 축복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삶의 위기 끝에 여호와 이레가 주어졌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힘겨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 뒤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이끈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봤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위기의 순간을 시험하려고 주어진 시간임을 보기 원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지나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부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어찌 사랑하는 아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밤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밤새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비록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대로 따르기로 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단한 것은 3일 길을 가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루, 이틀, 3일, 오늘 생각해보고 내일 생각해보고 또 모레 생각해보고 이거 아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 3일 길을 가면서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물론 흔들릴 수 있지만 하지만 결코 다른 길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여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길을 떠나라고 지시할 때 짊어지고 나온 길이 벌써 3일이 됐습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3일 동안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을 향해서 3일 동안 걸어왔습니다. 멀리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다 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내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겠어요? 왜요? 뭔가 하려고 할 때 긴 거리를 왔다고요. 여러분이 저기 어디 부산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부산까지 갈 때는 마음이 두근두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딱 도착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산 앞에 도착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그래서 산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속이 또 두방방이지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또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삭의 순종도 봐야 됩니다. 이때 이삭은 이미 아마 성년이 됐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힘이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스스로 묵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 여호와 이레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양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지금 이 순간에 내 곁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인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마다 크고 작은 시험거리를 주어서 통과하여 그것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 믿음의 훈련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의 과정을 예민하게 되면 축복의 통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준비해 놓은 것들의 주인은 그것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과 순종의 진정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을 원하지만 훈련은 싫어한다. 나는 군필이 되고 싶다. 그런데 가서 훈련받는 것은 싫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훈련을 통과하고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의무를 피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뒤에,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하게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 뒤에,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축복이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원하십니까? 소중대, 여러분 음식을 시킬 때 소중대를 시키는데 여러분이 잘 시키는 표현은 중간입니까? 아니면 대자입니까? 여러분의 음식을 시키듯이 하나님께는 과감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고난도 큰 고난을 주십시오. 큰 위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최고만이라는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최고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런데요, 그에게 고난은요, 남들이 겪을 수 없는 아주 큰 고난을 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빼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요구했던 최고만이라는 그것만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도 큰 것이 올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큰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축복으로 가장된 고난과 위기를요,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찢기고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면류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은 이 축복으로 가장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냥 고난일 수도 있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가 올 때 위기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 또 달립니다. 그것처럼요, 위기 뒤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위기 뒤에는 환경이 열립니다. 또 위기 뒤에는 질병이 치료됩니다. 질병이 왔다 가도요, 치료되기도 하고, 또 질병이 왔다 가도 치료되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떨어졌다가 다시 생겨나고 열매가 맺고 또 열매가 다 소진돼서 떨어지고 아무 잎도 없이 가지만 앙상하다가 또 푸르른 잎이 났다가 열매가 맺고 그 푸르른 잎은 노랗게 빨갛게 변했다가 다시 앙상한 가지가 되고, 이런 사계절의 그 나무들의 반복한 것처럼 인생도요, 어려움이 왔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파도처럼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요,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느냐고 늘 묻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왔느냐. 그런데
축복이 왜 나에게 왔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축복된 자입니다.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반드시 복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 밖에서 고난받은 사람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제가요. 예수 안에서 고난받은 사람은 제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 뭐라고, 왜 고난이 무엇이냐고, 왜 나에게 왔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당신을 축복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당신에게 이런 길로 당신을 인도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 안에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을 시행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독자, 백세가 돼서 얻은 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갖다가 남에게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입양하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입양을 하라고 해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식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런데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로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 그 산에서 내가 지시한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무데나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시한 땅에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처럼 서원하여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보다 더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성전에 그냥 드렸어요. 서원에서 낳은 사무엘을요. 성전에서 제사장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내 자녀인데 내 자녀를 성전에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요, 독자를 양이나 소처럼 잡는 것입니다. 칼로 잡는 것이었어요.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가능한 일인지. 남이 내 자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운다 할지라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전이될 텐데, 내가 직접 그 자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진짜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면 그 산에서 내려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할 일도 아니지만 그처럼 이 번제로 드리는 일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은요, 직접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손에 막아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피,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믿음을 테스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셔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대신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대신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대신할 수양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대신한 어떤 제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으로야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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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는 표현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제물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흠없는 예수의 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이삭의 생애에는 이미 그 아버지의 생명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더 조금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면 아버지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생명에 아브라함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도 죽는 것이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으실 때 십자가는 이미 아버지의 생명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표현만 했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랑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증거들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사랑의 증거들이 이제 확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옮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정작 그 아들 예수께서 죽으실 때는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제물이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들의 목숨을 대신하게 하였고 그렇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했고 십자가에서 절규할 때도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으실 때도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일체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상황들이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호와 이레 그곳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사랑의 제단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지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사인. 여호와의 사인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준비되었나? 어디에다 준비해 놓았나? 여러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시하는 곳에 그곳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면 성전, 사업장이면 사업장, 가정이면 가정, 선교지면 선교지, 그곳에 지시한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은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산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심을 얻으려면, 그 준비하심을 응답받으려면 그 산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가슴 설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려고 준비하신 것들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모두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납시다.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만나며 그의 약속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놓고 있는 그 미래의 축복된 은혜를 보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면, 또 누군가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위기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위기를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의,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